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가 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한분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한분리. 저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분리 보면서 저분이 이제 한문철 변호사인데 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익한지를 알려주는 유익한 방송이라서 제가 이제 저 방송을 어느 때 보냐면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봅니다. 밥 먹을 때 틀면 어쩌다 걸려요. 어쩌다 걸리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떻게 저런 사고가 날 수 있을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사고가 많아요. 그런 사고가. 근데 이 사고가 제가 이번에 고향 갈 때 일어날 뻔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향에 가려면 여기서 7번 국도를 타고 영덕에 가면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올리면 어디로 가냐면 안동으로 갑니다. 안동에서 IC에서 중앙고속도로를 만나서 중앙고속도로가 쭉 내려오다 보면은 창원과 진주로 이제 갈라지는 남해고속도로가 나옵니다.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순천이 나오죠.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진주 쪽으로 가고 있는데 IC에서 이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차가 있었는데 이 차가 그 IC에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바로 뒤에서 따라갔는데 그 차가 앞에서 정말 멈추는 거예요. 한 70m 정도 돼요. 사이가 70m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차가 속도 제한이 있어서 그나마 110 이상이 안 나와요. 아마 제가 그때 아마 고속도로니까 풀로 밟고 있었겠죠. 100에서 110 사이는 밟았을 것 같아요. 거리는 70m고 70m, 80m 정도, 아마 100m는 안 됐을 거예요. 안전거리 잘 안 지키니까. 그 정도 되는데 3, 4초 간격이 3, 4초. 그리고 정말 서버리는 거예요. 잘 가다가 IC에서 못 빠져가지고, 그거 이제 그 안전봉 있잖아요. 안전봉 그 옆에다 차를 딱 정말 딱 세우는 거예요. 서서히 가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전봉 구간을 지나면 이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서는 거예요. 제가 바로 뒤따라갔잖아요. 그 순간, 저 한문철을 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 경적을 팍 울렸어요. 가장 세게, 크게. 경적을 울리는 동시에 제가 목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전후 좌우 뒤를 딱 봐야 되는데 그 순간에 옆에도 보이고 좌도 보이고 우도 보이고 뒤로 딱 스크린처럼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쪽은 25톤 덤프 트럭이 IC로 빠져나오려고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 차가 못 빠져나간 거예요. 이 차가 수동해가지고 바로 안전봉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덤프가 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멈췄어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1차, 제가 2차선이니까 1차선에는 차들이 계속 바로 저 차랑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붙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란히. 그 순간에 3, 4초 사이에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경제가 울리고 지금도 막
땀이 나는데 정적을 막 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저 차 최대한 사이를 비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가야 되겠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큰일 난다. 뒷차 받고 옆에 차 받고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난다. 그 순간에 그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그 판단력을 주신 것 같아요. 스크린이 쫙 보였어요. 제 고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 살필 여력도 없고 이쪽 살필 여력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쪽에 차가 붙어 있고 이쪽에 덤프가 오고 뒤에 차가 따라 붙고, 그래서 그 순간에 내린 판단이 직진이다. 최대한 밟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가장 엑셀레이터를 가장 세게 밟고 딱 빠져나가면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는 이제 그랬어요. 옆에 차하고 부딪힐 것 같았어요. 옆에 차하고 옆에 따라오는 차하고 분명히 그 순간에도 빠져나가면 부딪힐 것 같다. 그랬는데 안 부딪혔어요. 싹 빠져나갔어요.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내만 빼고 세 식구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서 여러분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뵙는 이 시간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지나오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저 한부리를 볼 때는요, 야 나는 저 상황이 생기면 저기서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은 안 밟을 것 같죠? 놀랍게도 10명에 9명은 밟는다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스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봉을 미치고 IC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땐 딱 숨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러나 여러분들 결정적일 때 죄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장합니다.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들, 죄의 개념이 뭐예요? 죄가. 그리고 우리가 죄 그러잖아요. 죄에서 구해주세요. 죄에서 그러잖아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아세요? 죄? 그리고 죄를 구해주세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맨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죄를 많이 무슨 죄 지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24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죄가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다 죄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행위는 다 죄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느니라. 왜? 우리가 성도니까.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왜 살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살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사세요 그러면 미친놈, 정신병자. 아니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저 말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마. 이제부터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죄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왜 IC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왜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나라면 저럴 수 있어요. 난 절대 저렇게 안 하지. 그럼 해보세요. 밟게 돼 있다니까.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가면 한참을 돌아서 다시 고속도로에 올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니까. 그 순간에 밟게 돼 있어요. 10명이면 9명이 밟는데요. 통계적으로. 왠 줄 아세요? 죄예요. 내가 이 IC로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 빠져나가야 되거든. 그 순간에 죄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도 있겠지만 살아서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죠. 죽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죄가 아니라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죄는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믿음이.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은, 성도는 남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저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묵상하는 성도잖아요. 자,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할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이 모든 것. 자,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 우리가 두 분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분이 누구냐면 자, 저 보세요. 저 두 분이 2023년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사람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어요. 노벨 프라이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0년 넘게 메신저 리보 핵산 연구에 몰입해가지고 저분들이 뭘 했냐? 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 메신저 리보 핵산 때문에. 저걸 20년 동안 연구해서 2008년에 완성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화이자, 독일의 그 의학 회사들이 저분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어요. 특히 이제 저 남자분 옆에 이따가 이야기하기 전에 저 남자분 옆에 있는 여자분이 커리코 교수입니다. 커리코 교수. 저 여자분은 헝가리 사람입니다. 이 헝가리 사람인데 대학생 때 이 메신저 리보 핵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누구도 이 메신저 리보 핵산에 관심 가진 과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분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20년 전이 아니죠. 저분들이 같이 연구한 횟수가 20년이고 그 전에 1976년이라 그래. 1976년에 대학생이었는데 76년에 대학교 다닐 때 메신저 리보 핵산에 관한 관심을 세계 최초로 가진 과학자가 된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요 관심을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왜냐? 최초니까 논문이 있겠어요? 아니면 기술이 있겠어요? 최초니까. 그래서
헝가리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안 되겠다. 헝가리에 있다가는 이 연구를 계속 못한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치죠. 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예, 우리 하세비도 미국으로 가고 하빈이도 미국으로 가고 예, 찰레 정대도 다 미국으로 가 공부하기 위해서. 자, 우리 미국으로 가자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1985년에 남편과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갑니다. 돈을 얼마 가지고 갔냐? 900파운드. 그때 돈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 150만 원을 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무작정 갑니다. 무작정. 가자. 무작정 갑니다. 왜냐? 저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50만 원을 가지고 세 가족이 일단 가자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아무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자,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자, 고난의 항목이 쭉 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M 메신저 리보 핵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동물 실험. 먼저 이제 동물을 실험합니다. 이 메신저 리보 핵산은 뭐냐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계가 이 바이러스를 대항해야 되잖아요. 빨리 대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빨리 알아차려서 빨리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메신저 리보 핵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동물 실험을 했는데 면역계에 염증 반응이 생긴 거예요. 염증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염증 반응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연구는 해서는 안 되는 연구. 예, 이거는 문제가 많은 연구. 그렇게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메신저 리보 핵산 연구 열기가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부에서 이 연구를 위해서 그동안 지원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비를 보조했는데 싹둑 잘랐어요. 이제 안 주겠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이제 안 주겠다.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의대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돼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연구하면 교수직 그만두도록 하겠다. 계속 당시 오기 부리고 계속 그 연구를 한다고 주장하면 이제 교수직 박탈하겠다. 이렇게 압력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네 번째, 암에 걸립니다. 암에. 이때 암에 걸립니다. 암이 걸릴 수밖에 없죠. 상황이 싫은데 암에 안 걸리면 안 되지. 암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런 상황에서는 병이 생기죠.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그 크리코 교수 옆에 있던 남자분, 와이즈먼 교수, 와이즈먼 교수입니다. 이분을 어디서 만났냐? 복사기 앞에서 의학 잡지를 복사하려고 서 있는데 바로 뒤에 와이즈먼 교수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 차에 그 연구 같이 해보자 나랑. 근데 이 와이즈먼 교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였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 비용이 축적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원 없이 연구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연구비가 확보된 분이죠. 와이즈먼 교수가. 그러면 내가 모든 연구비를 지원하겠다. 대신에 나랑 같이 하자. 그리고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같이 노벨상을 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한다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뭐가 들어있겠어요? 모든 것 안에는
저는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고난, 네 번째 고난. 고난은 이렇게 옵니다. 예, 어쩌다 한 번씩 오면 좋을 텐데 고난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저렇게 오는 거예요. 저렇게. 어느 날. 성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저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와이즈먼 교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진짜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환난에 휩싸여 있을 때 그 사람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누군가가 살 수 없을 때, 살아갈 수가 없을 때 그때 살려낼 수 있는 존재, 그런 성도가 되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두 번째.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자, 합력하여. 합력한다는 건 뭡니까? 모은다는 거예요. 모은가. 뭔가에 모아지는 거예요. 합력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모으는 게 초점이 아니고 한 곳에 딱 모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이 크고 작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능력이 작다, 모아봤자 무슨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능력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크고 작음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요만큼 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요만큼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합력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무리 적어도 그 능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죠. 합력한다는 것은 그런 거죠. 자,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두 분 간호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저분 알아요. 2005년에 이미 전 소식을 들었어요. 벌써 18년이 됐네. 18년이.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저 두 분 간호사 이야기가 2005년에 뉴스에 나왔어요. 저 두 분 간호사, 왼쪽에 있는 간호사 분이 마가릿 피사레 간호사이고 오른쪽에 있는 간호사는 마리안느 스테거 수녀님입니다. 수녀로서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 땅 소록도에 온 거예요. 소록도에. 저분들이 언제 오셨냐? 1962년에. 1962년에 오셔가지고 2005년에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셨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냐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근데 이번에 마가릿 소녀님이 소천하셨어요. 88세로 소천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962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지금은 비행기 타면 한 10시간 걸리죠. 근데 그때는 아마 비행기를 타셨는지 아니면 배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꽤 먼 거리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 이 대한민국 땅, 지질이 못 사는 1962년이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땅에서 제일 불쌍한 땅 어디입니까? 소록도. 제일 비참하고 제일 큰 고통이 있는 땅, 저 소록도 땅에 이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소록도를 만드신 거예요. 저 두 분이 이방 나라에서 이방 여인 저 두 수녀님이
그 젊은 청춘의 날에 제가 나이를 보니까 37살, 38살, 한 살 차이니까 두 분이에요. 오신 거요. 이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소록도에. 그리고 지금의 소록도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합력한다는 것은 내 능력에 작고 크고 아무 문제 안 돼요. 내 능력이 아무리 적어도 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소록도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땅이 그런 땅이었는가? 지금은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해 냅시다. 아무리 적어도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황영무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 뭐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지만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나약해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것이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주께 드려지면 그것은 합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인들이 적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적습니까? 저는 한 번도 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적습니까?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데, 선을 이루는데,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저 붉은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 두 간호사분들이 왜 이방 나라에, 그것도 그때 당시는 문둥병자잖아요. 지금 한센병이라고 말하지만 문둥병자 있는, 문둥병자만 사는, 오늘 자고 일어나면 오른손가락이 떨어지고, 내일 자고 일어나면 왼발이 떨어지고, 또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코가 없어지고, 그게 문둥병이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저 소록독 땅에 왜 왔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저를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앞에 글이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고백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을 살아냅니다. 누가?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